바람이 좀 날리니까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쁜 감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1년 어떤 주기를 보면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고유 명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명절이 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슨 일인가 할 거예요. 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고 나서 안식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다 완성한 거거든요. 자, 완성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속에는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한가위와 같이 우리도 마음이 진정한 한가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충족함을 갖고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기쁨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다 완성했기 때문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휴식 자체가 쉰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기쁨이 있는 쉼이에요. 그냥 앉아서 아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쉼이 아니라 힐링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속에서 사랑 관계가 오롯이 교환되는 그런 상태를 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쉼을 얻고 사랑을 하는 귀한 한가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일을 하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좋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내력을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절차적인 것을 구분하고 나누고 또 채우고 이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것도 이 공허와 혼돈과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고 창조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도 마음이 얼마나 기쁨의 창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어떻든가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도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파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것인데 자기를 위한 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파당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파당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5장에 가면은 간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기 아비의 어머니를 이렇게 간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6장에 가면 교회 성도 간에 고소가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6장이 나옵니다.
서로 고소와 고발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뿐만 아닙니다.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피의 그 공로와 그 주시는 주님의 살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남발하듯이 받았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은사를 받은 아내가 집을 떠나버리고 그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고린도의 교회와 현대 교회를 비교해 보자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여요. 그런 분쟁의 요소가 우리 교회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분쟁을 일삼는 수도 있고, 진정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각양 은사를 남발할 때 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책망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었다면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책망 듣는 것은 그때 잠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멸망길로 몰아넣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정말 급반전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책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그 이룬 것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책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책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책망받는다고 왜 우리를 책망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로 책망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단합해서 누군데 우리를 책망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 편지에 대해서 강한 항의를 합니다. 바울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마음속에 분개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책망,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전환시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 것은, 잘못된 것은, 그릇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일을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또 주님께서 다 완료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그들이 막 회개를 합니다. 서로 어찌할꼬 내가 사도 바울 형제를 비난했고 그런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우리 파당을 이뤘던 우리들이 왜 파당을 이뤘으며 또한 서로 고소하고 고발했고 은사를 또 뽐냈고 이러한 분쟁의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이후에 가면 이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시점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 되었다는 것이 하나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정 오늘은 한 몸 지체 하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란이 일으켜졌는가? 은사를 또 하나님이 직분을 또 하나님이 사역을 맡겼는데 그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책망하게 한 다음에 오늘 4절, 5절, 6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요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시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예, 하나를 얘기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 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럿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서로 인정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온 곳을 향하여 머리를 들으라고 우리를 여러 형태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바라보면 모두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로 가요. 이게 통일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어떤 사역자로도 부르셨어요. 그 부르는 것이 왜 우리를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은다면 25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오늘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사역을 주셨습니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줘요.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뭘 해가지고요? 은사 주어서. 성령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셔서 뭘 하라고요? 분쟁이 없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교회 만약 이런 분쟁이 있다면 직분 맡은 자라 또 은사 받은 자 사역을 담당한 자들이 진정한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되면 분쟁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또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뭘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 거예요. 서로 고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상향 평등입니다. 하향 평등이 아니라 다 풍부하게 다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갖고 내가 챙겨서 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을 가지고 유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쁨의 유익을 주셨다면 기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유익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거들랑 내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으로 돌려주려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원의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닿습니까?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구원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항상 그래 개인 구원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인간 구원론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뽑혀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들어올 때 주님의 왜 초청했습니까? 너 좋으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청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각 개인이 돌려버리면 각자의 그 각 지체로 끝나버려요. 다양으로. 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러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왜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몸이 많은 지체가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준 이유가 다양한 직분을 준 이유가 다양한 사역을 준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한 내 은사를 위하여 다양한 내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내 직분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준 것도 은사를 준 것도 사역을 준 것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오롯이 주님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다는 건 창조의 목적도 주님을 위하고 구원의 목적도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그 기본 전제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더 강조한 이유는 오늘날 인본주의, 청중주의 쪽으로 많은 방향이 축이 굴려졌어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께 중심을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이 축이 인간 중심으로 다 가버렸어요. 많은 다양하게.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느냐?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그 80억이라고 하는 지구촌 모든 사람이 물어보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나는 나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말은 안다고 하는데 생활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래요. 자, 그래서 몸은 지체가 여럿이나 한 몸인 것 같이. 지체는 많아요. 근데 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귀가 손들어 너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서로 귀가 손하고 서로 지금 바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손아 너는 몸에 붙어있지 않았지? 그렇다고 해서 손이 이 몸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당신은 하나교회 성도 맞아? 나는 너가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붙여놨으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규정하지 마세요. 내가 발인데 다른 손을 가지고 나는 발이 아니므로
너는 발이 아니므로 소이지? 몸에 붙어 있지 않았지? 너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몸된 지체로서 모두가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말하지 못하고 21절 말씀입니다. 머리가 발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 이후에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뭐 각자 나름으로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령 이곳에 이리가 아닌 한, 늑대가 아닌 한 지체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이중 음성이라고 그래요. 양을 모으는 음성, 어서 오라고 하는 모음을.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이리와 늑대를 쫓아버리는 음성. 설교는 두 가지 음성입니다. 이 시간 어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모든 분들은 주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 배치하십니다. 한동안에 여러 섞여 있을 줄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축정이는 분리되는 거예요. 탈곡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창고에 넣고 있고 불태워질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내가 미리 아직 열매가 알곡이 연글기 전에 미리 그것을 막 부수고 뭐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러면은 그 실한 알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제때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25절에 분쟁을 없게 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게 하게 하고 또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돕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몸을 세우는 일이네요. 이 몸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눈에 육신적인 눈으로 관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육신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영음이라고 그래요. 영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육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처럼 꾀락꾀락 듣는 사람 많아요. 육의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 아닙니다. 마음으로 심금에 울리는 영의 음성이 진정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강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구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몸 지체로 12절 보니까 그렇게 됐고 13절에 보면 한 성령을 우리가 마셨대요.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13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셨죠.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 한 성령을 받았긴 해. 한 몸이에요. 두 성령을 받으면 두 몸일 거예요. 10성령을 받았으면 10개로 나눠졌을 거예요. 분파로 파당이. 그렇다면 한 성령은 한 분이신데 파당이 생겼다는 것은 그중에 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은 악령들이에요. 분쟁은 악령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마신 바 되면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 중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믿음이 오는 자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3절 말씀을 읽도록 해요. 12장 3절 말씀 같이 찾으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3절. 자, 10장 3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딸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그대로 전인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심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지체들 간에 요긴하게 서로를 위하여 위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로 갑니다. 23절 성경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우리 현재 26절로 갑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병원에 여러 힘든 그러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26절 말씀을 고민해 보십시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생활고에 어려워서 고통을 받는 자들 있잖아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근간에도 저 성파 쪽에도 이 5명이 지금 한꺼번에 이 중금의 사건이 어저께인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발견이 어저께지 그 전에 일어난 거죠. 왜 그랬을까? 그 고통받은 것을 그 고통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다른 지체가. 손이 이곳이 아프면 이 손이 이쪽 손이 아프다는 것을 머리로 하여금 느끼게 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 버린 거예요. 서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실제의 손이 아니라 그림의 손. 우리가 과일을 사과를 실제 나무에 걸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실제 나무가 실제 사과가 있고 만든 사과가 있을 거예요. 만든 사과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돋겠어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받은 자가 있으면 빨리 지체들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혼자 기뻐할 일이 일어나면 온 지체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기능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서로 연결하며 함께하는 것이 한 몸 지체예요.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같이 지체가 아닌 자가 지체인 척 하는 경우를 여외로 합니다. 일단 지체가 되었다면 성령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그걸 느끼게 된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교회 모든 지체로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도구하십시오. 이웃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을 영광을 얻었다면 같이 또 기뻐해 줘야 돼요.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한가위 기쁨이 있는 여러 내용도 있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오늘 2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소유격이 몸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몸의 소유격은 누구예요? 소유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의 각 부분들인데,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쓰신다고 하면 마음껏 내어놓으십시오.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아야지,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때도 서로 협력하고, 각 지체, 손과 발은 다르잖아요. 발의 지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눈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코는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가 막 다 눈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다 눈 역할만, 손에게도 막 눈을 붙여주라고 그래요. 내가 눈 역할이라고 봅시다. 발에도 막 눈을 붙여달라고 그래요. 그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머리에서 성령께서 지령을 할 거예요. 너는 눈 역할을 하라. 뭐 눈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지랖 넓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지랖퍼라고죠. 요즘 많이 쓰니까 씁시다. 오지랖퍼 같이 일일이 저 간섭하고 요쪽 간섭하고 이쪽 간섭하고, 근데 본인은 하나도 못해. 이전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는 분들 뭐 대단하죠. 팔방미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 잡동사니 다 간섭하고 다 하는데 본인 진정 할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남을, 오른손을 돕고 왼손을 돕고 발을 돕고 눈을 돕고 귀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는 그런 거예요. 내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내 지금 이 기능이 끊어졌는데 이 기능 역할도 하면서 이 기능 못한 것이 남을 어떻게, 다른 손 다른 발을 어떻게 돕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과연 몸에 제대로 붙어 있어서 역할을 하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 사역이 무엇이며, 자기가 하나님 사역도 있었고, 아까처럼 사역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직임도 있었다고 했죠. 은사와 사역과 직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야 돼요.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결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연결되었을 때야 작동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주님의 이제 또 성령의 말씀으로 또 그걸 활성화시켜서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적을 권수를 쪼개까지 하며, 그렇죠? 말씀이 움직이게 할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는 분쟁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누구에게? 주님께. 저분은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입니다. 늑대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심판해 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버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같이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고 몸의 한 몸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나타난 자들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 한 성령 한 몸으로 한 가운데서 분쟁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파당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새롭게 하나 되어서 한 몸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